자,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라의 7대 손이요 아사라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스라이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부키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비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네, 수요일 날 뵌 분도 계시고 월요일 날 뵌 분도 계시고 또 오늘 처음 뵌 분도 계시고, 네, 아무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저희들이 하루하루 지낼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토요일 날 우리 애들이 나왔네요. 좋습니다. 토요일 날은요 그냥 같이 다 예배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까지 우리가 애들 예배를 할 수 없잖아요. 같이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옛날에 기억나요. 다른 교회에 있을 때 토요일 날 이렇게 아침에 예배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젊은 부모들이 토요일 날 예배 드리고 싶은데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아이들 다 자요. 옆에서 다 자는데 그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참 그 모습이 귀하더라고요. 그 중에 3명이 제 아들이었습니다. 저도 그때 애들이 어렸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목사니까 저도 교회 가야 되니까 나왔는데 애들 3명 끌고 나와서 우리 애들 옆에서 자고 있고, 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기뻐하시고 또 우리한테는 때로는 방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애들이 막 부산할 수도 있고 떠들 수도 있고, 그러면 뭐 그러려니 하고, 네, 같이 예배하는 거죠. 뭐 네, 그렇게 하면 여기에 더 많은 아이들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네, 더 많은 아이들이 와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함께 온 가족이 예배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조만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 회복을 위한 에스라의 귀환. 네, 지금 에스라서를 벌써 6장까지 읽었는데 아직도 에스라가 등장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등장합니다. 7장에 에스라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에스라는 첫 번째 포로 귀환에 온 게 아니라 나중에 제 1차 포로 귀환이 언제였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느 왕 때? 바사 왕, 고레스 왕 때 첫 번째 온 거예요, 그때.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몇십 년 뒤에 2차 귀환이 옵니다. 아닥사스다 왕, 이름도 어려워요. 아닥사스다 왕 때 2차 귀환 때 올 때 그때 이제 같이 온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족보가 나와요.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족보가 또 나옵니다. 이름 읽을 때 참 힘들잖아요. 네,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 족보를 주시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뭡니까? 에스라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이름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렇죠? 사독이라는 이름도 나오고요. 또 누구도 있습니까? 아론, 이런 이름들이 쭉쭉 나오잖아요. hil기야의 증손, 우리가 잘 아는 말들, 이 다 이름들이 익숙하잖아요. 제사장들 이름들이 나옵니다, 쭉. 그래서 아론의 16대 손이라라고 마치고 있어요.
정확하게 16대손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 불필요한 사람들을 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중요한 사실은 아론의 자손이었고 쭉 제사장의 그러한 가문으로 이어져 와서 포로로 갔을 때도 여전히 제사장이었고 돌아왔을 때도 제사장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제사장의 가문에 있었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가문은 무시할 수 없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결혼할 때 여러분 뭐 보라 그럽니까? 뭐 보라 그래요? 집안 보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집안 보라고 반드시 얘기합니다. 왜요? 집안의 가풍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지를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집안이 그 사람을 다 나타낸다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부작용 때문에 너무 집안만 봐서 사람을 못 보는 경우는 잘못된 것이지만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겠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집안의 분위기와 그 집안의 그러한 어떠한 모습이 그 사람을 잘하고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품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직업이 자식의 직업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부모와 완전히 동떨어진 직업을 하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물론 돌연변이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부모가 해왔던 일들을 많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부모가 하는 일들을 많이 쫓아서 갑니다. 저희 아들도 어렸을 때 아무 생각이 없을 때 목사가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 얘기를 했겠죠. 지금 생각이 있으니까 안 하겠대요. 네, 맞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생각이 있으면 이거를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그게 아닙니다. 목사는 제정신이 아니어야 할 수 있어요. 목사는. 예. 그래서 제가 너 제정신 돌아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다 그러면 감사한 일이죠. 언제 또 하나님이 뭐 부르셔서 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제가 목사였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어렸을 때 계속 자기가 목사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 사이에서 신학대학원 사이에서 여러분 지금도 목회지 구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목회할 수 있는 교회 찾기가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지금 경쟁이 너무 심해요. 이게 아주 그냥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힘들어요. 근데 20년 전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도 여전히 그때도 신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취업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떡하냐, 우리 어디 가서 목회하냐, 막 이런 걱정을 하면서 저희들끼리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신라 시대에 성골, 진골, 육두품 뭐 이런 거 기억나세요? 국사 시간에 공부하셨으면 기억나셔야 돼요. 성골, 진골. 그래서 아주 그 출신이 좋은 사람을 제일 좋은 사람은 성골. 그래서 이게 왕족 중에 왕족. 뭐 귀족은 뭐 진골. 뭐 그다음에 화랑들은 육두품이었잖아요. 이렇게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희 신학대원생들 중에서도 성골이 있고 진골이 있고 그랬습니다. 성골이 뭔지 아세요? 자기 부모님도 목사, 그리고 자기 와이프 쪽도 목사. 성골이에요. 성골. 보장돼 있다는 거예요. 야, 니네들은 어디든지 갈 수 있겠다.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해줄 거 아니야. 성골. 진골은 뭐겠어요? 한쪽만 목사 가정이면 진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양쪽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우리는 어떡하냐 좌절하면서 지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뭐죠 그러니까? 성골이 전 성골. 성골이에요. 미래가 보장된 성골이었어요. 저는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교단을 박차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교단에 있었으면 성골의 혜택을 좀 받겠죠. 근데 제가 다녔던 그 신학교 교단을 이제 그 교단이 아니고 저는 미국에 오면서 다른 교단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골이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혜택을 받지는 못했지만
영적인 혜택은 너무나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로부터 기도의 서포트, 그리고 영적인 서포트를 너무나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부모예요. 나를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 믿음의 부모님이 계시다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안 해요. 다른 사람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자기 거 다 하고 시간이 남으면 하는 겁니다. 네. 근데 부모님은 안 그래요. 제일 먼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님이신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예요. 늘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은 참 큰 영적인 자산일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가문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수십 년간 쌓여온 믿음의 가정인데요, 만약 이제 막 믿음의 생활을 시작한 그 믿음의 1세대의 가정과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인정하셔야 돼요. 이제 막 믿음의 1세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안타깝지만 그거는 사실입니다. 수현 형제님, 사실이에요. 그래야 공평하신 하나님 아니겠어요? 맞죠? 믿음의 1세를 시작하신 분들께는 부러운 일이죠. 정말 부러운 일이에요. 내가 처음 예수 믿었어요. 우리 가문에서 내가 1세대야. 그러면 그 3대 4대째 믿음을 쫙 믿어온 그 가정에 그 탄탄한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근데요,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세상 말이 있어요.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면 되잖아요. 그런 믿음의 가문을 이제부터 세워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세워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도 믿음의 1세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픽한 첫 번째 사람이에요.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부심도 가지시고 기대도 가지시고 거룩한 소망,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에 믿음의 가문을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소망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내 욕심이 아니에요.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면 나도 좋은 게 있지만 하나님이 좋으신 거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 없는 기도입니다.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또 반대로 또 믿음의 가문에 오랫동안 있었다고 해서 3대, 4대, 5대 있다고 해서 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 부모님과 조부와 증조부의 그 위대한 신앙을 통해서 받고 있는 여러 혜택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방심해서는 큰일 납니다. 아차 하는 순간, 한순간에 그 믿음의 유산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수십 년간 쌓아왔던 믿음의 유산이 한순간에 끊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내 자녀들을요, 믿음으로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면요, 내 세대에서 믿음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수십 년간 내려왔던 믿음의 유산이 내 세대에서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이에요.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어? 너의 부모, 너의 조부모 열심히 믿음을 세웠는데 왜 너 떼서 까먹고 왔어? 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실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가문에 있는 집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방심해서는 안 돼요. 요새 얼마나 세상이 약한데 사단이 조금만 방심하면 치고 들어와서 그 믿음의 가문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의 가정을 계속해서 주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의 가문뿐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경험했던 세대들이 있었어요. 지금 연세가 70, 80 되신 우리 성도님들은 부흥의 세대를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한국에서 놀랍게 부흥의 세대를 경험케 하셨던 분들이고, 이민 1세, 2세, 1세대를 경험했던 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부흥하시는 그 부흥의 세대를 경험했던 그러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교회가 흥왕하고 부흥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부흥의 시대,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는 시대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부흥의 시대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힘든 시대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의 자녀들은 다 어디 갔을까? 그럼 이게 지금 계속 계승이 돼야 되고 물 밑으로 내려가야지 부흥의 세대, 은혜의 시대가 이어져 가는데, 우리가 은혜를 누렸는데 우리 세대에 지금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책임일까? 누구의 책임일까요? 우리의 책임이죠. 누구의 책임이긴? 우리가 그 은혜의 세대를 보냈는데, 그 은혜의 세대를 보내면서 제대로 된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내 세대의 은혜만을 챙겼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배려하지 못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녀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게 만들 요소와 빌미를 제공해 주었지 않았나 라는 돌이킴과 회개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그 촛대를 하나님이 이렇게 옮겨 가시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그 주님의 촛대를 밝히고 머물게 하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미국은 참 의외로 더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미국은 철저하게 인본주의고요, 철저하게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얘들이 대학교 가는 순간 거기에 완전히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부모들이 일조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부모가 정말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이중적으로 신앙생활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습, 집에서 사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 집에서 자녀들 앞에서 하는 말이 똑같으면 자녀들이요,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어려운 그 챌린지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 이랬지, 이거 믿고 웬만하면 안 떠납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하는 모습과 또 세상이나 가정이나 자녀들에게 하는 모습이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간격이 크면 클수록 우리 아이들은 점점점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더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때문에 그런 거죠. 누구 때문에 그러겠어요? 자식이 없는 분들은 책임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교회에서 애들이 실망한다니까. 교회에서. 그런 오죽하면 대학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애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교회 떠나고 싶어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쩔 수 없어서 엄마 때문에 나오지만 대학 갈 날만 기다리고 있대요. 그럼 교회 안 가려고.
너무나 극단적인 예일 수 있겠지만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우리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교회를 떠났고 지금 믿음을 떠나 있다면 우리 이 심정으로 기도해야 돼요. 회개하면서 내가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한데 그 영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정말 노력하고 계신데 나 때문에 그 영혼이 실족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특별히 나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의 자녀들. 우리 교회에 EM 많았다고 들었어요. 많을 때는 뭐 몇십 명씩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 별로 없잖아요. 많이 없잖아요. 다른 교회 갔으면 괜찮아요. 예, 다른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를 떠나서 신앙을 버렸어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물으세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세대 자녀들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면서 존중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문도 세우시고 우리의 교회도 세우시고 또 우리의 나라와 민족도 믿음의 세대로 일으켜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 거룩한 소망함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율법의 사람 에스라. 자,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학자였습니다. 율법에 익숙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계속 연구하고 준행했고 가르치기로 결심하면서 유다 땅으로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 말씀에 익숙하다고 해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다 지금 말씀에 익숙하잖아요.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하나님한테도 익숙하고 설교 듣는 것도 익숙하고 찬양하는 것도 익숙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대로 산다는 것을 보장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익숙한 것과 실제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우스갯소리로요, 이런, 제가 신학교 얘기를 오늘 많이 하네요. 신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학교 교수님들을 우리가 막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우리 사람 평가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신학생들도 교만해가지고 이렇게 탁 평가하고 있어요.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저분은 성경을 연구한 구약학 교수인데, 신약학 교수인데 성서신학자가 제일 성경을 몰라. 이론만 알지 성경은 몰라.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해요. 저분 기독교 윤리학 교수야. 와, 근데 제일 비윤리적이야 저분이. 설교학 가르치는 교수님한테는 이렇게 저분 설교학 공부하는 교수님인데 설교 우리 학교에서 제일 못해. 그러니까 익숙한 거랑 실제적인 모습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가 익숙하다고 내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고 익숙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삶의 실천과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알고 익숙한 것으로 끝나면 영적인 비만자가 되기 쉽습니다. 계속 먹기만 하는 거예요. 익숙하게 와서 말씀도 계속 듣고 예배도 계속 드리고 성경 공부도 계속하고 계속 먹기만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살찌는 거예요. 살쪄요. 살찌고 영적인 비만이 오게 되죠.
한 2, 30년 전에 한국 교회에 큰 열풍이 불었습니다. 성경 공부 열풍이 불었어요. 한국 교회 참 모든 교회가 다 성경 공부해요. 옛날에는 성경 공부가 아니었잖아요. 옛날에는 뭘로 성장했습니까? 예배와 부흥회로 성장했어요. 한국 교회가. 그렇죠. 성경 공부 그런 거 그때 있었나요? 없었죠. 뭐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근데 한 80년대, 90년대부터 성경 공부라는 게 들어왔어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좋죠. 너무 좋죠. 영적인 성숙을 가져왔죠.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동안에 그냥 뭐 다 좋은 게 좋은 식으로 넘어왔던 것들 하나하나 다 바로 잡으면서 영적인 그 한국 교회의 뼈대를 다시 세우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부작용도 있었어요. 뭐예요? 배우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비만하게 되는 거예요. 비만. 계속 먹기만 하는 거예요. 가분수. 여러분 가분수 아세요? 분수 배울 때 위에가 크고 밑엔 분자가 크고 분모가 작은 거 가분수라고 하죠. 이렇게 안정감이 없습니다. 그러면 실천하지 않으면요, 삶을 실천하지 않으면 가분수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비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 공부한다는 사람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성경 공부를 해서 실천하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열심히 공부한대요. 자기 열심히 공부했대요. 열심히 공부했대요. 삶은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그럼 뭐 자기는 뭐 이 과정도 했고 저 과정도 했고 막 열심히 했대요. 그거 뭡니까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배워야겠죠. 배움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배우고 거기에 익숙해졌다고 내가 하나님의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밥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비대하게 살찌고 살찌면 이제 병 오는 겁니다. 근데 에스라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에스라는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자,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준행했다, 지켰다 그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지킨 그 연구한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실제로 와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이 말씀과 같이 함께 갔던 사람인 것이죠. 자,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의 지금 모습입니다. 이게 포로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에스라가 예루살렘에서 했던 모습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했고 가르쳤던 일, 그것을 했던 것입니다. 연구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준행하고 가르치기에 힘썼던 그런 소망이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이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또 그것을 전하고 나누고 가르치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에스라가 받았던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뭡니까?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왕에게 구한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에스라가 여러분 포로로 있었을 때 지금 받았던 은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유다가 아니고 바벨론, 바사, 이방 나라에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바벨론에서 올라왔는데요.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인데 그냥 익숙한 게 아니라 그 익숙한 말씀을 준행했고 또 가르치기에 힘썼던 그러한 사람, 그 에스라가 받았던 은혜가 뭡니까?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복이에요. 왜요? 이 왕이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니잖아요. 유다의 왕이 아니에요. 바사, 페르시아의 왕, 이방 왕,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 그랬어요. 와,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왕인데
가능하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찬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온 인류의 하나님이세요. 넌 크리스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만, 믿음의 커뮤니티 안에서만 있는 게 잘못된 거예요. 나가야 돼요. 나가서 믿음의 커뮤니티가 아닌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기회가 많은 분들이에요. 목사는 교회 안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근데 성도는 교회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찬스가 더 많잖아요. 더 큰 하나님, 더 넓으신 하나님,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교회만의 하나님 아니세요. 크리스찬만의 하나님 아니세요. 그걸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가 믿음의 영역인 교회 안에 있던 아니면 교회 밖에 가서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던 하나님의 영향력은 제한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교회 밖 크리스천 커뮤니티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만 들어와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나가서도 큰 소리 칠 수 있어야 돼요. 뭐 큰 소리 친다는 게 잘난 척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우리는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거기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지금 에스라만 그랬습니까? 요셉도 그랬잖아요.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에스더도 그랬잖아요. 다 이방 왕들한테 인정받았어요. 이방 왕들한테 인정받고 그의 삶이 형통했습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세상은 나가서 항상 뭐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져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다시 뭐 은혜 받고 다시 충전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다 우리 영역이에요. 여기도 우리 영역이고 세상도 우리 영역이에요. 왜요? 그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기죽을 것도 없고요. 물러설 필요도 없습니다. 더 거기에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거기에서도 주님의 형통의 복을 누리는 것이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상에서 더 많은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기껏해야 뭐 주일날 한 두세 시간 와 있고 주중에 뭐 한두 시간 더 오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나머지는 다 세상에 가서 살잖아요. 우리는. 저 같으면 세상에서 형통하는 거를 더 추구하겠어요. 세상적으로 형통하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형통하자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우리한테 이득 아니에요? 훨씬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물론 열심히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겠지만 교회 밖에 있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면 돼요. 에스라처럼 말씀에 익숙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가르치기에 힘쓰는 열정에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이방 땅에서 세상에서 구하는 것은 다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찬 커뮤니티 안에서만 힘이 있는 제한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온 세계, 온 우주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힘이 있는 능력의 말씀, 제한 없는 말씀, 세상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여서 우리를 위하게 일하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다 받게 하는 이 놀라운 형통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려갈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할게요. 자,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제일 처음에 찬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땅의 주인이십니다. 이 모든 땅의 주권자, 왕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두 가지를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 지금 후반부에 같이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세상,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주님, 내가 그것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복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먼저 그 땅이 그곳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는 세상의 영역, 교회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세상도, 나의 가정도, 나의 일터도, 나의 직장도 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거기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인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세상에서 잘되게 하시는 그 은혜, 이방의 왕으로부터 구하는 것은 다 받아 누렸던 에스라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영역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